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나와 있죠.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간단히 요약해놨나 보다 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손자가 한 명 껴있긴 하지만 아주 재임기간이 짧고요. 기본적으로 아들 3명이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시아 사후 20여 년 만에 왕가가 문을 닫는,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시아의 아들 때에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가지 못해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간단하게 언급되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하스 같은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긴 범위로 다루고 있잖아요. 긴 분량으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역대기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열왕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재임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맞는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각각 10년 정도를 재임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자세하게 직간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안 좋은 샘플로서 굉장히 이런 왕들 때문에 결국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냥 배경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네 사람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크게는 환경에 이끌렸던 왕, 욕망에 이끌렸던 왕, 관계에 이끌렸던 왕, 관계 혹은 당위에 이끌렸던 왕으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와 당위에 이끌렸던 왕으로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을 볼 수 있겠죠.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죠. 왜 그래요? 아버지 요시아가 이집트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친이집트 정책을 펼칠 마음이 있어요? 없죠.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 정당성, 내가 니네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흔들릴 것 같느냐 라고 하는 반이집트적인 정서를 갖고 왕위에 서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얘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 뜻대로 좀 친이집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얘가 아니네 하고 몇 달 만에 날려보는 거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죠. 여호야김, 아버지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 내가 니들 말 들을 것 같냐, 우리 아버지의 원수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도 안 되겠다고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야스와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성, 그래서 관계, 아버지의 원수, 이거에 끌려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시아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긴 한데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자기 생각을 펼쳤다가 죽은 것이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하고 반 이집트 정책,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여호야김이 워낙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상황이어서 여호야긴이 그렇게 했던 것은 좀 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기 전에, 무엇이 선함인가를 찾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거, 자기의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관계에 매여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으로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여호야김이죠. 이 사람은 되게 욕망에 사로잡힌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이집트에 전쟁 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시아랑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호아스가 끌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승전국은 그런 걸 요청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군비가 쓰여졌으니까 돈 내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전쟁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이제 국고는 바닥난 상태니까 세금을 걷어서 줘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기가 씁니다. 진짜 왕이 이게 무슨 진짜 이렇게 백성들의 그거를 착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걸로 뭘 하냐면 자기의 궁전을 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약간 왕도 아니고, 이건 무슨 동네 깡패가 이거 퍼센트 띄어먹는 것도 아니고 배달 사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왕궁을 짓고 막 이랬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라고 하면 환경에 걸렸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자기 앞에 왕이 지금 3명이 날아갔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4명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큰형님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도,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었나 잡혀가고, 또 자기 조카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왕위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니까는 왕권이 되게 얼마나 왕권이 너무나 약화된 상태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형제들 가운데 제일 왕제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왕이 안 될 사람인데 앞에 형제 둘이 날아가는 바람에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왕권이 되게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휘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막 이러고 또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 바벨론이 세지. 그러다가 중립 외교를 펼쳐야 돼서 이집트와 친화해야 된다. 그래 그 말도 맞지.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이집트와 바벨론에 계속 휩쓸려고 이러면 우리 민족 자주 이게 이제 백성 여론에는 제일 강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뚝 쓰자라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거 하니까 또 그래 그게 맞지. 약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되게 민족자주 쪽으로 이제 갔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정말 그랬던 건 아니고 우둔한 백성들의 여론에 휘둘린 거죠. 난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소망과 현실과 객관적인 진리와 이런 건 다르잖아요. 지금 유다가 악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열국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적인 거 없이, 회개함 없이, 자기를 돌아봄 없이,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피해자이고, 제국들에게 치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만들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멋있는 거고, 맞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시드기야는 이제 휘둘렸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끌려다니는 왕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역대기는 이거에 집중하지 않죠.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관계에 휘둘렸건, 자기 정당성에 휘둘렸건, 자기 욕망에 휘둘렸건, 상황에 휘둘렸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해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각각의 이유들이야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끝없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며 새롭게 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 일이 이루어지는 이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를 끌고 다니는 환경과 욕망과 관계와 자기 정당성에 빠져 있느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왕들로 역대기는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장 결론 내고 역대기 전체 결론 내고 합시다. 36장의 결론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겠죠.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만의 이유, 자기 정당성, 뭐 민족주의까지 끌고 오면 우리가 열왕들한테 이집트한테 치이고 바벨론한테 치이고 내가 민족 자주의 길을 가고 싶다. 우리가 외세를 척결하고 싶다. 이게 맞잖아. 이게 자기 정당성.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럼 내가 그 나라에 협조해야 되냐? 자기 정당성. 하나님이 무엇인가 얘기하셔도 아니 무슨 소리야 라고 자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도 몰라 나는 내가 왕이니까 왕궁 짓고 싶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나 하고 싶었던 거 봐.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긴 한데 지금 상황이 지금 여건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이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한 무엇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내 정당성을 주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욕망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 간다면 내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36장의 적용일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정말 정말 역대상부터 정말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역대기 시대의 유대인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포로 귀환했고요. 성전도 지었고요. 성도 세웠어요. 근데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자치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의 중심은 페르시아 같고 우리는 변방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처럼 페르시아인으로서 내가 그냥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페르시아 종교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가야지.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너무 구닥다리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빠져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책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간적인 시각, 세상의 중심은 페르시아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거다. 난 변방. 이런 공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일들을 해오고 계신지 시간적 관점으로 뷰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너는 페르시아의 한 구석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또 레위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가? 그래서 네가 누구인가를 할 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언약 그 모든 족보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쵸? 그리고 레위에게 주신, 유다에게 주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네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중간에 그럼 본론에는 뭐예요?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이 언약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또 그 언약을 승계하면서 성전을 세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성전 중심으로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이 깨달은 언약이 뭡니까? 영원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성전이 뭐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 왕으로서 이 나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렇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우리가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생각에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지워버리고 그 내 안에 때묻은 먼지 쌓인 모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줄게, 온전함을 회복시켜줄게가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선하고 따뜻한 진리와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두 가지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선택하면 내 영원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본론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선택했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사람. 이 세 부류의 대답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세상 트렌드 따라가야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쪽으로 갔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복음을 알면서 욕망에 충실했던 르호보암 라인이 있고, 세상 따라갔던 이제 므낫세 라인이 있고, 아스 라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 믿긴 믿는데 깊이 믿지 않는 사람, 아마샤라든가 요담이라든가, 그렇죠? 믿긴 믿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부분 경험하기도 하지만 좀 애매한, 안타까운, 아쉬운 삶을 살아가는, 선하긴 하지만 그 라인이 있고, 여호사밧처럼, 아사처럼,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고 6월절을 키우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라는 세 가지 선택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요시야가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여호사밧이 했던, 아사가 했던, 솔로몬이 했던, 다윗이 했던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물들고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유대인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었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지켜왔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게만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역대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오늘 했던 것처럼 욕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트렌드로, 그리고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 건 좀 구닥다리처럼 이렇게 우리 보여지는 상황으로 상황을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위치예요. 이 왕들처럼.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세를 보고 내 욕망을 따라 언약과 상관없이 선택해서 므낫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언약을 신뢰하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에 빠져있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보시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처럼 상황과 욕망과 이런 것들 내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멈추고 주의 언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뷰로 역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는 잠깐 2주 동안 휴식기 갔죠? 그동안 이제는 역대기 다시 한번 이렇게 길었잖아요. 역대상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장 한 장 보는 거랑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쫙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니까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게 쫙 볼 때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역대기 이해할 수 있는 뷰를 가지셨으니까 다시 한번 역대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